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라는 말이 있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또 관계가 얽혀 있어서 꼬여 있어서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을 갈등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등은요, 한자어로 칡과 등나무라는 뜻입니다. 칡은요, 어떻게 나무를 감싸고 올라가냐면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등은요, 등나무는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DNA를 창조하셨어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전혀 만날 수 없는 그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 서로 꼬여만 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갈등한다라는 표현을 세상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수많은 갈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는요, 부부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도 있죠. 요즘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아무리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해도 진짜 딸이 됩니까? 안 되죠. 예. 고부 간의 갈등이 시월드, 그 시월드의 그 시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엔 안 계신 줄 믿습니다만, 안 계신 줄 믿어요? 네. 아니 진짜 안 그래요. 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또 직장에서는 나름대로 또 갈등이 있어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갈등이 있고요.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동료들 간의 갈등도 있어요. 사회에서는 사회대로 계층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들이 있고요. 정계에서는 여야 간의 갈등들, 세대 간의 갈등들, 그리고 성 갈등, 너무나 그런 갈등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요, 국가 간의 갈등도 있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웃 나라지만 정말 이웃은 가까운 나라잖아요. 근데 가까운 게 아니라 굉장히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민족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 참 굉장히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속에 있는 이런 갈등들이 교회에서는 없을까요? 있어요. 똑같은 세상입니다. 이 교회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도 나름대로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고요. 어떤 교회를 보면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보면 어떤 사역부서와 또 다른 사역부서의 갈등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도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갈등이 전혀 없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들을 보면 갈등이 전혀 없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설명을 제가 했잖아요. 그 안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냐면 할례 문제로 정말 이 이방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받아들이는 게 맞는가, 할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구제에 있어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사이에 소외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상적인 교회라고, 선교적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 주일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도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도자들 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누구를 파송했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파송했다고 그랬잖아요.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앞서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대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120명의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마가, 사실 말하자면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요,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던 거예요. 어쨌든 이 마가라는 사람이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따라 수행원의 자격으로 따라갔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아마 향수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귀공자로 그래도 있는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좋은 혜택들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왔는데 그 선교 여행이 결코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의 삼촌이 누구냐면, 외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번에도 이 마가를 한번 실패했지만 우리가 데려가자. 왜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감싸주고 포용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차에도 함께 그 선교 여행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그 마가를 우리가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이렇게 A급, 특 A급의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했던 그들도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 자, 채소만 먹어야 된다는 그런 자들의 갈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제사 음식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도요 굉장히 훌륭한 이상적인 교회예요. 대한민국의 교회 이름을 따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짓는 빌립보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인데 그 안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명의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이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여도 갈등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린 연약한 죄인이어서 늘 흠이 많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은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도 갈등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은 서로 타협점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주 안에 있으면 모든 실마리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꼬인 모든 부분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리더십 전문가였던 존 맥스웰은요, 갈등 해결을 위해서 101%의 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갈등 해결 방법은 101%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다. 만일 당신 곁에 고집스러운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과 그 사람이 일치하는 1%를 발견하라. 그리고 그 1%를 위해 당신의 노력과 능력을 100% 발휘해라. 1%를 위해 100%를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하기가 어떻게 돼요? 1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1%의 그 원리를 따라 나아가면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송합니다. 존 맥스웰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주 안에 서라. 공통점이 뭐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갈등하는 너희들,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 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역시 주 안에서, 1절에도 주 안에서, 2절에서도 주 안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3절 다음인 4절 말씀에도 갇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희들은 주 안에 있는 이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이다. 유일하게 중첩되는 1%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공통분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통 분모가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부부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통 분모가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대부분 마음이 갈라지죠. 의견이 나누어지죠. 부부의 생각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와 같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의견 타협점이 안 보여. 근데 서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멀어졌던 이 관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그리고 사역부서와 사역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서로 간에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 안에 있을 때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철학 교수인 윌 드런트는요, 역사적으로 내분이나 내전 없이 외부의 침략으로 망한 나라가, 몰락한 제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 왜 몰락했을까요? 외부의 강적이 사라지자 내분으로 국력을 소진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진시황은요, 북방 흉노적을 막기 위해서 역사에 남을 만한 만리장성을 쌓았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내분으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비잔틴 문명을 꽃피웠던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말씀이 오늘 굉장히 꼬이네요. 콘스탄티노플은 세 겹의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성 주위에는 너비 18m, 깊이 6m의 해자까지 설치했지만 십자군 전쟁 때 내분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이 거대한 성읍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내분으로 몰락했습니다. 고구려는요, 보장왕 당시에 실력자였던 연개 소문이 죽자 그의 아들들이었던 남생, 남건, 남산, 이 세 아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그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누구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부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을 한 목사님, 장로님의 마음,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권사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교인들은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뜻이 이렇습니다. 무조건 따르세요. 장로인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있는 사람적으로 마음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것은요, 상대적으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결국 갈등은 극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면 갈등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또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하신 마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과 동등됨 분이셨는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겸손해, 자신을 비우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왜 낮추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 끝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사랑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요,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는 것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히 깨달았던 영적인 원리였던 것이에요. 잠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고 그랬죠. 탁월한 격려자였고 또 위로자였던 바나바와 그렇게 성품이 너그러운 사람과 사도 바울이 다투었던 거예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이 둘은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투게 되죠. 바나바도요, 그렇게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바나바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투게 됩니다. 사랑이 많고 포용력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다메섹에 집거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불러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바로 그렇게 세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주장하다 그만 갈등하고 그 접점을 찾지 못해 갈라서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순간적인 감정과 자신의 의분에 따라가다 보니 이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결정하지 못하여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지 못하여서 이런 갈등이 심하게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요, 늘 이 마가에 대한, 바나바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대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좀 찝찝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행동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한 마음으로 주 안에 있을 때에 다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늘 마음 한켠에는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갈라섰어요. 그죠? 너 때문에 우리가 1차 전기 힘들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면 못해, 안 돼!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취했던 그 사도 바울이 훗날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더 영적으로 성장할 때,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는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도 바울 개인의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마가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거예요. 야, 내가 주 안에 있어 보니까 내가 이런 불편함이 있었네. 주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마음으로 모든 갈등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의 갈등, 성도와 목회자,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아니면 가정에서 부부 갈등, 자녀와의 갈등, 사회에서 상사와 이런 부하 직원의 어떤 갈등, 모든 갈등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심으로 이 진리 원리를 꼭 우리가 기억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등 속에 있는 자들을 돕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갈등 속에 있는 누군가, 나는 갈등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누군가가 서로 갈등을 하고 있다면 제3자 입장에서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도우라.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도우라. 이게 말씀의 제목이죠.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제가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요. 강조점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여기서 내게 구하노니, 내게 누구한테 구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3자가 있다는 거예요. 익명의 제3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제3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 그런데 너에게 부탁을 할게. 너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제3자, 믿음의 또 제3자에게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팔을 만들어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단서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수고를 하고 있지만 마음만 그렇게 맞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범주에 포함되어져 있던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여인들이었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는데 막 교회에서 저 예전에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이 유오디아 순두개. 그래서 편견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근데 그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바나바와 바울같이 뭔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뜻이 맞지 않는 그거였지. 팔을 만들고 막 싸우고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제가요, 아내랑 집에서 싸우진 않습니다. 싸우진 않아요. 근데 부부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영상에 보니까, 뭐 어떤 글을 보니까 연인들은 대화를 하려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곁에서 이게 눈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부부는요, 이쪽 방에 있고 저쪽 방에 있는데 대화를 시도한대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막 그러면 저쪽 방에서 막 대답을 하고. 이게 부부래요.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방 이곳에서 저곳에 있는 그 부부끼리 대화를 시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대화가 안 되면 아니야 나중에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경험 안 해보셨구나. 네. 네. 저희도 그랬어요. 대화를 좀 해보려고 막 대화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 소재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방에 있을 때, 또 주방에 있을 때 막 각자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옷을 다리거나 주방에서 요리를 막 하고 있으며 대화를 해요.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요리 막 칼 막 도마질을 하면 막 무슨 소리가 잘 들리겠어요. 그런데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담비가 갑자기 엄마 아빠 싸우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누군가가 있으면 이렇게 화해를 조정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구나. 우리가 정말 싸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부부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제3자가 끼어 있으면 서로 이렇게 피스메이커를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양쪽으로 벌어질 때는 그 중간에 이어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개입하게 되면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란 교회 안의 갈등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여인들을 돕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멍에를 함께 맺기 때문이죠. 멍에를 함께 맺다, 이거는 헬라어로요 수주고스라고 합니다. 같은 짐을 진 친구라는 말이에요. 친구라면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져주는 사람입니다. 출세할 때는 같이 출세하고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친구입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이 수주고스는요 소 두 마리가 함께 쟁기나 마차를 끌면서 하나의 멍에 아래서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을 뜻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최전선에서, 이 영적인 최전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너희는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 나와 멍에를 함께한 자들이야. 나에게 음식을 제공하였고 거처를 제공하였고 서신을 대필한 동역자도 있고 서신을 전달한 동역자도 있고 수감 중에 나를 돌아본 동역자도 있고 이렇게 나와 함께 멍에를 맺은 동역자 친구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마치 우리는 멍에를 함께 맨 그런 친구들이야, 동역자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함께 맺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멍에를 함께 맨 자로서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봐 줘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의 잠비아 북부의 고산지대에 화전민 부족인 바벤바족이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약 얼마 되진 않아요. 15만 명 정도 되는데 30가구씩 이렇게 한 부락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바벤바족 사회에서는요 범죄 행위가 가장 낮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정말 범죄 행위가 가장 낮은 부족이 있다면 이 바벤바 부족이라고 합니다. 왜 높은 학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보다 범죄가 현저히 적을까요? 그 부족에서는요 어쩌다 죄 짓는 사람이 생기면 완전히 선진국과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부족 중 어느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주민들은요 물건을 도적질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이 사람을 마을 광장 한복판에다가 세워놓는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원을 이렇게 뺑 둘러서 그 사람을 향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너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예전에도 말했잖아. 우리 마을의 법전은 이렇잖아 라고 하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 내용은요 이 범죄한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잘한 일들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의 장점, 선행, 미담들을 이야기를 큰 소리로 열고 한다고 해요. 내가 습지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저 사람은 나를 부축해 주었어요. 저 친구는 쾌활한 성격이어서 주변의 이야기를 언제나 잘 듣고 웃어줘요. 좋은 화살을 만드는 요령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음식이 없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어요. 내가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을 때 이 무거운 짐을 틀어줬어요 라고 하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정죄하거나 또 가르치거나 또 과장하는 말이나 농담하거나 충고의 말 절대 하지 않고 칭찬만 한다는 거예요. 진심에서 나온 과거에 이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칭찬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몇 시간이고 며칠에 걸려서 칭찬의 말이 바닥나도록 다 하게 되면 그 모든 재판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가 벌어진답니다.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 기발한 칭찬 의식을 통해서, 칭찬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축하하는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죄짓고 위축되었던 사람은요 그렇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칭찬 샤워와 칭찬 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범죄자는 진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이웃의 사랑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겠다는 눈물겨운 결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발한 처리 방식 때문에 이 부족에서는 범죄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했던 그 장점들, 좋은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한 소리를 내가 듣게 되면 괜히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일치가 되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 대해 장점과 칭찬, 믿음의 어떤 모습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니야, 그 사람은 그래도 이런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더 커질 것도 그렇지 그래 하면서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거죠.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갈등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공로로 높여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다투는 여인들을 도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여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끔 그렇게 창조를 하셨거든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돕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여인을 만드셨죠.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결혼도 이익을 보려고 결혼하니까 살면서 자꾸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업도 이익만 보려고 하니까 자꾸 다투고 싸웁니다. 우린 서로 돕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도울 힘을 길러 돕는 삶으로 살면 다툴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다툴 때 그들이 다투는구나,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구경은 없지 이러면서 방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툴 때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들이 연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가서 우리가 어떤 언어로 권면하지 못한다면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와 누구의 어떤 갈등 속에서 상대방의 어떤 비방의 이야기를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그랬다더라, 그렇게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옮기게 되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실수를 덮어주는 공동체예요. 분명한 것은 말씀에 보면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졌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들이 싸우지만 그들도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생명책에.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지만 결국에 극복을 하고 함께 생명체 기록된 자들이니 천국에 함께 갈 자들이다. 그러니 옆에서 그들을 돕고 한 지체의식, 동료의식으로 함께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한다,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보면 두 종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가는 곳곳마다 막 문제를, 그분 저 그런 분 봤어요. 진짜 트러블 메이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안 계신데 진짜 그분이 어느 부서에 가면 그 부서가 문제가 막 생겨나요. 트러블 메이커. 교회는 트러블 메이커가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다녀서 피스메이커가 돼야죠. 예, 정정하겠습니다. 피스메이커로 바뀌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죠. 또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찾아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 주 안에 있을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울 때에, 누군가의 갈등을 서로 도와주는 조력자가 될 때, 피스메이커가 될 때에 교회가,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화평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